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방송실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 살펴보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다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엇의 차이냐?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지 않으셔요. 물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치관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하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성도답게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 성도라는 이름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서로 맞질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성도의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나 또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사람이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소설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여러분 진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라고도 말을 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 이것은 사람들이 각색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자. 여러분 그게 짜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몇 명이 봤느냐? 500여 명이 봤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당부했냐면은 거기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거기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9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안 보여도 이미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천사가 옆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어이 갈릴리 사람들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광경을 본 사람 중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내려와 가지고 거기 이제 마가 다락방에 가게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다락방으로. 그리고 아니 거기 그러면 몇 명이 거기 왔는가? 여기 말씀해 보면은 120명이 거기 모였다고 그랬어요. 거기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거기 모였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마가 다락방 거기 가봤는데 충분히 12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건데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때 몇 명이 봤느냐? 일시에 500여 명이 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요? 120명이에요. 그럼 380명 어디 갔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당부했어도 나 몰라라 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기어이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5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뭐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서 간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바쁘지 않았어도 또 에이 그냥 갈래요. 그냥 간 사람. 갔다가 또 일 마치고 또 돌아온 사람도 있었겠죠. 마가 다락방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교회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은 거의 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교회 모이면은 한 30명 정도는 열심히 해요. 70명 정도는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를 해도 예수님께서 부탁을 해도 도망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당부를 해도 도망가는데 목사가 부탁을 해도 도망가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도망가지 맙시다. 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죠? 주일날 예배 있고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 또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밖에서 밥 먹자 그러면 교회 밥이고 뭐고 다 제끼고 다 도망가 버려. 예. 누구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돌아온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했냐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니까 뭐 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근데 지금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전의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오순절이 이제 언제냐면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이에요. 일순은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6월절로부터 이제 50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셨으니까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10일 후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10일 동안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 그럼 기도에 힘쓴 결과가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모인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세상의 경제활동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들이 있고, 육신의 필요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육신은 살다가 다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내 영혼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육신이 죽고 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면은,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본향인 영적 세계로 갑니다. 그 영적 세계는 두 군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향은 어디예요? 흙이에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이 죽으면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영혼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준태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되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당부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충만이라는 말 그대로 하면은 그냥 가득 찼다는 말이죠. 가득 찼다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어떻게 되냐 그런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께 완전히 붙들렸다는 걸 말해요. 성령께 완전히 붙들린 거. 그래서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 저기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140년 전에 언더우드라든가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는요 유력한 가문의 여자와 약혼도 하고 결혼도 준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 여자 쪽 집에서 파혼을 하고 그리고 호래를 단신으로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을 누가 보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땅에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참 어려운 땅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이끌어가냐?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벌써 내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는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을 받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 붙들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1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마가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을 열흘 동안 다 먹이고 재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20명 한 끼씩만 먹은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열흘 동안 먹었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그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면은 마가가 나중에 또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집에 자빠져 있었어요? 모이라 그러니까 안 모이고 도망갔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 앞에 여기 24절이 됐네요. 42절이라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은 성령 받은 이후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예요. 이 지구촌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41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제는 3천 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날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서, 말씀을 전해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뭘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했는데, 그날에 3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넓은 장소에 여러분 모이게 된 겁니다. 그 넓은 장소, 최고로 좋은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자 46절 2장 4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어디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도 예배당이지만 그래도 여기도 성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집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잖아요. 어떤 거룩한 일을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당시에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언제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들에게 노목사가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오셔야 됩니다.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해도 너무하네.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도들은요 모이라고 말 안 했어도 어때요? 날마다 모인 거예요.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데 집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해 보니까 그 위에도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42절에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장에서도 기도에 힘썼고, 또 여기 이 46절에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예.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한 결과가 뭐였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또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간절히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칭송을 했어요. 칭찬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은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인품이 되게 좋아.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해. 정말 교회 다니면 저 정도 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 나 예배에서 교회 다니는데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럽시다.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쓴 결과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기 집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한 만큼 우리가 영적 삶에도 집중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적 삶에는 너무 집중하는데 영적 삶, 기도하고 이 예배하고 하는 이거는 너무 집중을 안 해요. 너무 소홀히 해요. 살다가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육신적으로 잘 되면 그냥 영적으로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면 내 영혼은 그냥 안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집중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만큼 영적 삶,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것에도 집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됐어도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그건 망한 거예요. 우리 이전에 삶을 살아났던 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도 종종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때에 제가 물어봐요. 당신이 나 볼 때 내가 바보처럼 보이냐? 내가 좀 모자란 것처럼 보이냐? 내가 2% 3% 모자라게 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볼 때는 형편없지만, 주님이 나를 볼 때는 형편없지만 내가 사람과 사람을 대놓고 앉아서 보면은 나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모질해서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까 보면은 우리가 영적 삶에 집중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조금 이게 불합리한가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하는 것에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자들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 나간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세상 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해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냐? 영적으로 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에 집중할 것인가? 뭐 전혀 세상 일 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일에는 너무 집중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만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적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 성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와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세상 일에도 우리 집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영적 삶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절대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상 속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 영적 삶은 영원한 줄 압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절대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에 아들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도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후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과 기도드리는 것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열심을 내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배에는 힘쓰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